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설화, 믿음의 굳게 설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경고케 하시리라.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육신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받지 못한 상태를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를 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베드로였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는 것은 바위를 말합니다. 너라 바라 바위.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선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잠깐 제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베드로 전서는 많은 베드로가 세운 교회들이 베드로 1장 1절에 나오는데 전서 1장 1절에 크게 많은 교회 지역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많은 신자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인해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무리들에게 이 베드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냥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막 몰려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편지거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베드로전서는 외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막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내적으로부터 교회 내부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내부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동체 조직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흩어버리는 그런 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베드로전서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갈등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까? 주로 부귀영화를, 그 다음에 물질 위주로, 명예 위주로 보이는 쪽에는 뭔가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끄심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핍박인데 핍박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설화, 오늘 우리 신랑 성도님들은 믿음의 설화, 믿음의 굳게 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내적인 상태를 볼 때는 불안하다, 위기다. 상당히 지금 우리 외적으로도 세상이 돌아가는 요즘에는 무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 그것을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외적인 내부적으로 닥치는 이 위기, 반란 여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뿐이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위기 대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단련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런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신앙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그 반란 핍박이 몰아쳐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흩어진 무리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편지를 보낸 것 같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생활상에, 우리 신앙관에, 또 우리 내적에서 내 그 인격과 내 마음 자세가 이렇게 잘 조련돼 가지고 믿음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육적인 사람들,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돈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생의 후반에 가면은 험악한 것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 인생은 후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려운 세상에서 살다가 다 망해먹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천무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은 1997년도 IMF라는 우리 국제 통화기관 국제 금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환란을 몰아쳤어요.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그 기업들이 도산되고 세상에서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던 자들이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외화가 쫙 빠져나가 버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산각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산각산에 올라가서 저는 그 전에 96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기도 제가 95년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적 불을 받고 기도하다 보니 사업을 달라고 하니까 사업을 주셨어요. 봉제공장, 마이사스 난방 공장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공장이 1년 정도, 한 2년 정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려 하다가 내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96년도에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삼각산을 가게 됐어요. 그 해에 IMF라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관악산에서 40일을 기도하고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3개월, 7, 8, 9, 10월까지 제가 그 삼각산 북한산, 삼각산의 기도산인데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IMF가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김대중 정권이 그랬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평창도 뒷산에는, 평창도 굉장히 거구들이 많이 살아요. 그 뒷산에는 엄청난 그 기도가 우리부터가 밤마다 부러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세상을 쫓아 살다가, 세상의 어떤 물질 세계를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산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신학을 갔어요. 그때 신학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사가 돼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영적 세계를, 이 안목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세상은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환란 위기는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수없는 풍파가 몰아칩니다. 우리 바닷가에 나가보면은, 저는 그 제도가 고향이라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의 그 속성을 잘 압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 해일과 함께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때는 가만히 집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핍수에서 여름에 나가보면은 큰 파도가 일렁일렁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다에는 잔잔한 파도든 큰 파도든 항상 일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도 새파라. 고해 같은 바다라. 고해는 고생 많은 바다를 말합니다. 고해 같은 이 세상을 볼 때에도 항상 한란 풍파가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한란 풍파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헤쳐나가야 돼요. 능력이 없고 세상에 살던 맨날 그 관습대로 돈 있으면 최고다, 권력 있으면 최고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필요할 조건적인 그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 절대 아니라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설화, 굳게 설화라는 것은 뭐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체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하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생 후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정말 세상 부럽지 않는 세상 명예 부귀영화 부럽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에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돈 쫓아가면 망해요. 권력도 잠시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주사파 정권이 딱 청와대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국민들이 감각이 없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돈이면 돈 주니까 좋은 줄 알아. 절대 그거는 길게 가지 않습니다. 어자나 허망한 나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말로 정말 안목에 영적인 렌즈를 끼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안경을 끼야 되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시정과 나를 핍박하는 내부적인 시즌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야 된다면 많이 강해야 돼요. 많이 강해야 돼요.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많이 강해야 됩니다. 많이 연약하면은 조그만 파도가 보고 조그마한 철사거리를 파도 보고 놀랜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쫓아오시도 않는데 도둑이 쫓아오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러죠. 그만 심장이 약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심장이 약하고 마음 자세가 연약한 상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 대신 만유의 주 대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 풍파가 어떤 악한 세력들이 나를 없애도 나는 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아무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나가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그분은 사랑의 주요, 만유의 주요. 거짓을 못해. 한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의지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 코로나 지나면은 더 큰 것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이 영적인 위기거든.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생명을, 육신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야말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물이 나던 애들을 보고 이 편지를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 이 시대만 넘어가면 된다. 가라, 담대하라. 꼭 예수 십자가 붙들어. 오늘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구차한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십자가 붙으세요. 엎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단답을 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도 진짜 요즘 교회도 제가 그래요. 저는 큰 교회도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가면은요, 돈 없으면 이제 큰 교회 가서 얼굴도 못 내밀어. 장로 권사 되면은 최소한 돈 5천 이상 써야 돼. 직분 하나 받으려면 1억 써야 돼.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뭡니까? 우리 연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연약한 자들을 택했어요. 그 가까이 가서서 우리 마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육신이 병든 자를 기적으로 치료해 주네요. 이렇게 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전부여 어디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저도 폐병에서 하나님 안수받고 나왔고, 누구든지 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할 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길 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정권을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신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요.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거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고 부활하셨단 말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를 믿어야 돼.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든지 찾는 자에게 지금 이 순간도 주여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주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그래 내가 왜 불렸니?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 살 동안에 첫째 영적으로 강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담대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도 많은 것을 가져갖고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저는 이렇게 사기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다 던지고 나니까 홀가분해졌어요. 그 믿음이 뒤에 제가 아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괜찮아. 목사는 이 땅에 가진 것 없어 영적으로 제일 부자다. 내 스스로는 자긍심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정말 마음 편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해 좋아.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요 돈 너무 밝히지 마세요. 재산 너무 싸모지 마세요. 쓰지도 못해요. 저는 늘 항상 하는 말이 밥 3끼로 만족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꼭 챙겨 먹었으면 감사하라. 이 시대는 잃어버린 시대라 그래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잃었어요. 마음의 만족을 잃었어요.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영혼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만족입니다. 원망합니다.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 분량만큼 내 능력만큼 내 필요를 모든 것을 알고 그때그때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천국할 때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적으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돈 없으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냥 사기 당했다고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살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으로 이 단련받지 못한 자들은 최진실 같은 그런 음악 배우도 그 우울증이거든. 자기가 조금 인터넷으로 그걸 좀 악필한 데 해가지고 그게 대단해. 악필도 당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얼굴이 두꺼워야 돼. 영적으로 든든하게 무슨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예요. 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툭 하고 뭐 할 때는 할 말도 하고 당당히 살아가야 돼. 제가 항상 하는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약해. 그럼 너무 아는 척이야. 말은 말아. 그럼 실제 보면 위에 다 지금 다 쓰러져 버려. 다 도망가 버려. 목사들 다 다른 굉장히 박식한데 실제 보면 발랑 풍파가 치고 누가 돈 몇 푼 준다고 홀딱 넘어가 버리고 이단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돈어가 장난쳐.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재물을 지고 있어요. 그렇게 다 넘어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신앙이 끝난 것은 종말이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아무리 미혹이 오고 내가 좀 힘들대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깊이 있는 삶이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이요. 영원한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반란, 풍파, 위기는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치유, 우리 내적 치유를 받아라.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광야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군사가 됩니다. 영성인이 되는 거예요, 영성인. 강한 군사가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것은 좀 지나갈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더 좋은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반면 난 더 강해질 것이다. 더 멋있는 인격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위기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이 성장되고 성숙하게 그런 자에게는 뭔가 물건도 주십니다. 재물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이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고 경영할 능력이 안 되면 재물 주면 뭐해? 돈 갖고 돈 자랑하다가 사기 또 당한다니까? 괜히 과시하다가 또 당한다니까? 그래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물건이 있어야 돼. 물건도 능력이 돼야 돼. 돈을 우리가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듯이 돈을 잘 쓰는 자에게 많은 그 자금을 가지고 많은 세상을 새로운 모든 것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체를 또 만들어내고 그 대기업 그래서 중소기업도 소기업도 그 대기업 하나 때문에 많은 종업들이 먹고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재물이 많으려면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돼야 돼. 적은 것 갖고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돼. 그 다음에 영권은 뭐냐? 믿음 있는 자는 영권이야.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인권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줘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전에 세상적인 그 사상을 버립니다. 악한 세상, 자기 이기주의 사상을 다 버리고 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고 반대해지면서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고 그게 EQ라고 해요. 감정 치료를 잘해요. 감정 치료. 화를 잘 안 내. 혈기도 안 내. 어떤 위기가 와도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고 그게 EQ라고 해요. 머리가 좋은 건 IQ라고 해요. 그리고 EQ가 좋아야 돼요. 사람이 감정이 좋아야 돼요. 감정이 우리가 여유가 있고 풍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영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 제가 영성이 강조하는 거 영성이 되라 영성이 강한 멋있는 인텔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권, 물권, 인권, 상권을 주는데 세 개를 다 움켜쥐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옥목사는 늘 그러잖아. 치유, 영성, 경영, 성교라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많고 거부가 됐을 때는 그거 더 쌓아가지 말고 그걸 또 재창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 큰 기업체, 소기업체, 둘둘 살 수 있는 경영체를 자꾸 이렇게 문화화시도록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교입니다. 기업적인 성교요.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풍성하고 다 갖춰지면 어떻게 되니까 성교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쌓아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재생산되게끔 재창출 자꾸 뭔가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옥민석 목사가 신라 우리 예대복지 성교에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기 100만 원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런 교회도 그리 만들어줘야 돼. 자꾸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있는 것을 다 까먹고 있어. 막 나눠줘 버리니까 미친이 되려고 이제 뒤로 국민들도 다 죽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기업적인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반란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런 반란이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모든 조장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더욱더 믿음의 선전을 살아남고 어떤 위기가 오고 뭐 IMF 위기 아니라 변화될 위기가 다 몰아쳐도 믿음을 굳게 선자들은 분명히 미래를 밝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쓰여진 책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담지 말고 은혜로 믿음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그 인격과 그 신앙관을 봐야 돼요. 베드로는 아주 혈기 많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았는데 정말 배신자 중에 배신자였어요. 2번이나 3번이나 변신하고 그 예수님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모든 것을 덮어주면서 결국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는 뭐냐? 늘 이 땅에 소망을 두자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흩어진 백성들에게도 자꾸 소망의 메시지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지식으로 담지 말고 이 항상 성경은 인물론을 봐야 돼. 다윗의 인격을 봐야 돼. 아브라함의 인격을 봐야 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받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라 보느냐. 그래서 이 시대마다 쓰는 그 사람의 한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역사를 봐야지 그 사람의 그 모양을 보지 말고 속에 있는 영성 신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면 성경이 쉬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보려면 두꺼운 책이야. 그러나 그 인물론을 보고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그 베드로의 신앙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나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이 뭐냐? 항상 인격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웠듯이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인격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왜? 그 창시자의 신앙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책을 모르고 할머니도 옛날에 학교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나이들이 할머니들이 성경을 세 번 읽고 봤다 하거든. 왜? 영안이 열렸어 그래요. 영의 눈을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보다도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영적인 렌즈를 통과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엎조리라.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뭔가 쭈글쭈글 엎조리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혼자 막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도 엎조리라는 것이 엎조리는 것은 아주 가쁜 소리로 혼자만 듣는 소리가 하나님 대화가 이렇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분석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됩니까? 시기의 상황을 생각나는 내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주고받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그날 일진이 굉장히 기쁘고 편안하고 염려 걱정거리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시편 119편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전시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 초보 신앙일 때는 막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성수가 되면 이 방언도 아주 부드러우시고 늘 관상적인 기도를 하면서 생활 가운데 기도해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시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응답은 평안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라도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이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성모사 같은 경우는 멀리 10년 준비하고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100년 살지도 못하지만 100년 대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성인 재단을 세워야 되겠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목사가 신학 박사가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집사라도 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감당을 못해요. 기도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항상 예배 전에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예배할 때는요 특별히 의식적인 예배보다도 항상 유재산에 모여서 성경을 놓고 예배 드리면 거기 예배니 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모이고 우리 같이 모이면 이제 거룩한 재단도 이제 만들고 이제 우리 정통 예배 의식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 전체가 다 듣고 전체가 기뻐할 수 있고 많은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있게끔 그 예배는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굴동아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공적 예배를 정신히 드리면 때가 되면은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많은 뿌리 앞에 그것보다도 이제는 몇 명이 모여도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그들 속에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어요. 왜? 지금 보세요. 큰 교회가 달리기잖아요. 저는 신학 다닐 때부터 알았어요.
큰 교회는 위기다, 위기다. 대형 교회는 위기다, 위기다. 왜? 그 큰 공동체의 조직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해요. 근데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니까 헌금도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위기를 자초했다. 지금 당당히 유튜브 나가기 말해요. 앞으로 흩어질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막 뭐라고 했던 얘기들이 현실로 왔어요. 근데 이제는 항상 소규모 단위로 가정교회 같은데 근데 개체적으로 힘을 받아야 돼. 적지만 큰 힘을 발휘해야 된다며. 그 무리수가 많이 모이면 그만큼 부담이 돼요. 그러면 보양을 해야 돼. 예? 뭔가 건사다, 집사다, 장로다, 자기 가고 다시 하려고 그래. 가오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 성도님들은 딱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차에는 성경책 하나 정도는 그냥 폼이라도 올려놔두고 좀 쉬는 시간마다 아무데나 보다 보면 영안이 딱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 글자가 딱 마음에 음성으로 들릴 때에 막 기쁨과 소망이 쉐임이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아침에 잠시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방에 앉아서라도 저는 이렇게 십자가 그러고 하니까 항상 여기 재단이야. 여기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 우리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왜? 큰 교회보다도 여기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황 사장님 와가지고 일반인 자주 저는 다 보여요. 황 사장님이 영성 상태를 달려버렸어요. 아, 저분은 조금만 마음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저를 만난 사람들이 불안정해요. 소리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거 잠도 잘 자고 편안 내 마음이 그렇게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만 신앙적으로 다져지면 하나님 한번 크게 쓰시겠다.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밤새 저쪽 누워서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아무나 못해요. 왜? 나 조용히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또 사람 잘 안 만나지 늘 영성적으로 살기 때문에.